이 시대 많은 성도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은 다르고 우리는 신약의 말씀만 잘 붙들고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어떤 이들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교 교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는 분명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주의를 기울이고 잘 살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죠. 보통 사람은 누군가가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율법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지금도 그대로여서 신약시대 성도 중 많은 이가 신약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의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율법, 지금 나와 세우신 언약,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1월 11일 큐티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이 1월 11일 큐티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1월 11일 큐티 본문 전체다가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였다고. 제목은 매일 성경 큐티집의 제목은 다시 듣는 10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큐티 책을 만들 때 본문을 이렇게 잡지 않죠. 4장 44절에서 5장 10절 이 장을 하나 건너뛰었잖아요. 그날 하루치 큐티 본문을 잡을 때 이렇게 큐티 본문이 잡히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1년 365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큐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큐티 본문이 잡힐 때가 몇 번 있는지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경험한 바로는 1년에 채 10번도 되지 않습니다. 장과 장을 끼워서 본문이 이렇게 잡히는 때는 1년에 채 10번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날 참 재밌게도 1월 11일 날 이 말씀으로 큐티를 하는데 4장에서 5장으로 이렇게 본문이 쭉 연결돼서 넘어갔잖아요. 뭔가 이 편집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큐티 책을 만드는 편집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본문을 이렇게 잘 잡지 않는데 왜 4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잡았을까? 이날은 유독 말씀을 읽는데 이것부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편집자의 의도가 뭘까? 그것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묵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 묵상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와 쭉 연결되어서 흘러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편집자의 의도가 뭘까? 이 큐티 책을 만들었던 이 편집자,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4장 44절에서 49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한 머릿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세 편의 설교가 묶여진 책이라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묶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세 편의 설교 중에 4장 43절에서 첫 번째 설교가 끝났어요. 4장 43절에서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4장 44절부터 49절까지 그 두 번째 설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라고요. 머릿말이라고요. 여러분, 그 설명이 이제 44절에서 49절이고 5장 1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 큐티책을 편집한 편집자의 의도가 조금 이해가 되죠? 지금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4장 44절부터 어쨌든 두 번째 설교와 관련된 메시지가 시작되니까 이 편집자가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 끊어서 한 말씀으로 한 날의 메시지로 이렇게 묶었구나. 여러분, 수긍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날 큐티 본문의 내용과 제 느낌이 더해져서 이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의 느낌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의 느낌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틀릴 수 있죠. 제 느낌은 틀릴 수 있지만 이날 묵상한 이 말씀을 성경에 맞게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내용의 해석은 상당히 신경을 썼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류 없이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4장 44절부터 46절은 모세가 지금 요단강의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4장 44절부터 4장 49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에 대한 간략한 개요, 머릿말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설교에 대한 주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제가 율법이랍니다. 율법.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두 번째 설교를 할 건데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 주제는 율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설교하며 선포할 거야.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지금 신명기 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45절 말씀 보면, 4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라고 해서 지금 이 율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율법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4장 4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죠?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구가 생각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이 문구를 읽을 때 출애굽 1세대가 생각났어요. 출애굽 1세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그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히브리어 문법에 맞게끔 히브리어로 이 말씀 살펴보면 출애굽 2세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출애굽 2세대들도 40년의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46절에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46절, 4장 46절 보면 요단 동쪽 벳볼이라는 지명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요단 동쪽에 벳볼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율법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동쪽 벳볼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이 지금 모세가 선포하는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두 번째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율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선포한다. 여러분, 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종합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출애굽 1세대에게 이미 하나님이 선포했던 그 율법과 똑같은 율법을 지금 출애굽 2세대들 너희들한테 내가 똑같은 율법을 말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귀 기울이고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거죠. 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선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쭉 읽을 때 출애굽 1세대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율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했던 생각은 틀린 거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앞서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후 44절의 그 말씀은 분명히 출애굽 2세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신명기 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만 딱 읽었어요. 딱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받았던 그 느낌,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었던 그 율법 수여의 사건을 몰라,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모르고 신명기 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만 딱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 같은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읽을 때 제 느낌이에요. 쭉 읽었는데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읽고 5장 10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갔잖아요. 근데 5장 2절에 가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5장 2절에 가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이미 맺으신 언약이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은 시내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5장 2절에 가니까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건 출애굽 1세대들과 이미 맺었던 언약임을 분명히 밝혀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 44절에서 5장 3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선포한 똑같은 율법을 지금 출애굽 2세대 너희들에게 다시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런데 왜 두 번째 설교에 대한 머릿말 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이 머릿말에서는 오해할 수 있도록, 읽는 독자가 오해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율법이 선포되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을까? 여러분 명확하게 머릿말이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긴 말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머릿말은 간단하게 딱 뭔가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출애굽 1세대들에게 선포됐던 말씀인데 니네들한테 똑같이 출애굽 2세대 니네들한테 똑같이 율법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머릿말에 간단하게 이 말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읽는 독자가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4장 4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한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 1세들에게 선포되었던 똑같은 율법이 지금 2세대들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선포되어 되는 거야 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읽는 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모세가 시내산 율법과 똑같은 언약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똑같은 의미를 담아서 1세대들에게 선포됐던 말씀이 지금 2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선포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긴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몇 글자만 추가해서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지금 44절에서 49절까지는 뭔가 좀 허술하게 설명해 놓고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1절에서 설교가 시작되면서 분명하게 이 율법은 1세대들에게 선포되었던 똑같은 율법이 2세대들 너에게도 선포되고 있는 거야 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꼬아놓은 듯한 느낌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묵상한 것은 저와 비슷하게 느끼는 모든 이에게 처음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려는 듯한 느낌을 떠올리게 됐어요.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이 갖는 중요성이 있죠. 첫 돌, 첫 입학, 첫 출근, 처음이 갖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처음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 처음의 기억이 좋은 것이라면 거의 죽을 때까지 기억하게 되죠. 처음이 갖는 아주 독특한 게 있다고요. 그래서 편집자가 이 큐티 책을 만드는 편집자가 처음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 아니야?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건 이미 앞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선포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처음 선포되는 율법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첫 번째가 갖는 그 중요성.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모세가 우리한테 처음으로 하나님 율법을 선포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후에 독자들이, 나 같은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선포해 주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뭔가 집중해서 말씀을 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 생각이, 제가 받았던 이 느낌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의 중요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이 율법이 처음 것과 똑같은 것임을 부각하려 한다는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1세대들에게 선포했던 그 율법, 똑같은 율법이다, 다르지 않다, 이것도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출애굽 1세대가 받았던 똑같은 율법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가 율법을 받으면서 느꼈던 그 엄중함, 그 율법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2세대도 똑같이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편집을 했고, 또 4장 44절에서 49절까지는 일부러 1세대들에게 선포했던 똑같은 말씀이 2세대들에게 그대로 선포되는 것이라는 그 내용을 빼버리고 이 말씀이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제 느낌이고 저의 묵상이고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앞에 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있었던 말씀이 막 이렇게 묵상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율법은 2세대와 똑같은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분명히 이 언약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야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대면하여 맺은 언약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2세대와 대면해서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세대에게 주어진 언약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수되어서 내려온 느낌이 아니라 똑같은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 2세대들에게 찾아와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세대와 똑같은 율법이 선포되었고 똑같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있어서, 중요함에 있어서 1세대에게 선포됐던 율법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똑같은 율법을 받았고 똑같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다 똑같은 율법, 똑같은 언약 맺었다는 것이죠. 처음이라는 것에 갖는 그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율법 내용의 중요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 이런 모든 부분들이 1세대가 받은 율법과 2세대가 받은 율법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지금 2세대들에게 율법이 선포되고 있죠. 이 율법이 선포되어졌을 때 2세대들이 취해야 될 자세와 태도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 자세와 태도도 1세대들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러분,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 19장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지금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19장과 20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들으면서 가져야 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1세대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라. 그리고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지켜야 돼. 19장에서 20장 전체를 읽어보면 1세대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자세와 태도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2세대들에게도 율법에 대한 자세와 태도 똑같은 거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잘 들어야 한다. 단순히 잘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으로 율법에 대한 경청하는 것,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 이거는 율법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또 적극적인 들음을 위해서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적극성까지 포함해서 잘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를 그냥 귀를 기울이고 그냥 듣고만 있는다고 잘 듣고 있는 게 아니야.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올바른 말씀이, 깊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곳을 찾아다녀야 돼, 네가. 여러분, 이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잘 배우라.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했어요. 집중해서 경청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경청해도, 그렇게 잘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게 참 많죠. 잘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가 이해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계속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얘기하세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고 공부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서 이해된 건 그냥 넘어가면 되죠. 이해됐으니까. 근데 이해 안 되는 건 공부해라, 연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켜라, 순종해라 요구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이해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고 믿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과 그 믿음은 모두 다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에게 요구했던 거 똑같은 거 지금 2세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잘 들어, 공부해, 지켜 행해.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선포된 율법, 똑같은 언약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까지 똑같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과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과 나는 별로 상관이 없어. 나는 신약에 있는 말씀 잘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율법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확대해 보면 구약의 율법과 언약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1세대들에게 선포됐던 그 율법이 2세대들에게 똑같이 선포되었고, 그 언약이 똑같이 언약도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똑같았죠.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요. 처음의 중요성, 내용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모든 측면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율법과 그 언약에서 전혀 뒤지는 것이 없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율법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언약이. 구약의 율법과 언약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취지와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고 가르치고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오해했어요. 아,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율법을 지키러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지가 선지자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저런 선지자가 도대체 어디 있었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품었죠. 네, 그리고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온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직접 답합니다. 5장 17절 산상수훈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답하시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니네들은 내가 지금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답하셨다고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자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시랄하게 비판하죠. 여러분, 이런 마찰들이 왜 생겨났죠?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이 율법을 좀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이상하게 꼬아서 만들어놨죠.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진짜 처절하게 반성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켜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험한 꼴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좋았죠.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 율법을 이상하게 꼬우기 시작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만든 그 율법들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의 행동이 진짜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이 율법을 폐하러 왔잖아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스스로의 답은 뭐라 그랬죠? 난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러 오셨다. 여러분,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 가졌던 그 열심은 바른 열심이었는데 이 열심이 이상하게 꼬이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다 했죠. 그리고 이상한 율법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율법 뭐 있었죠? 음식 먹기 전에는 손 씻어야 돼. 손 안 씻으면 음식 먹지 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걸 보면서 이들이 비판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 씻고 먹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대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손 씻고 음식 먹으라 라는 율법이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또 반문하시죠. 너희들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얘기하지? 예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때 이 당시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 계명을 지킬 때 부모들이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산다면 그 생활비를 일정 금액을 이렇게 갖다 드려야 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 공경에서 부모의 생활비를 일정 부분 책임해서 이렇게 갖다 드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바꿔놨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그 물질을 성전에다가 갖다 바치면 부모 공경한 거야 라고 그렇게 꼬아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 부모에게 우리가 마땅히 챙겨야 할 것, 그것들에 대해서 교회 일 때문에 교회에 헌금했다고 말하면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꼬아서 이렇게 이상한 율법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시죠? 바르게 해석합니다.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야. 니네들 마음대로 율법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율법의 참된 의미는 이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이런 문구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거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꼬아져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의미는 바르게 해석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서 살아야 되죠. 실천해서 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5장 17절 앞에 무슨 내용이 있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 다음에 등경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등불,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등경 위에 놓인 등불, 등경 아래에 놓인 등불,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비유들이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빛을 잃으면, 등불이 빛을 잃으면 이것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등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등불이 등경 위에 놓여져 있지 않고 바닥에 놓여져서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 등불이 지금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5장 17절 앞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하기 전에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이라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 실천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율법을 바르게 해석했어? 그런데 니네들이 그 율법을 실천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5장 17절 말씀 뒷부분의 말씀을 읽어봐도 실천의 말씀에 실천과 관련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종교인들보다 너희들의 의가 훨씬 더 나아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율법을 바르게 해석한 다음에 그 율법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거,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의미는
당신이 친히 그 율법을 준행하는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 다 끝났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셨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도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해 드린 거 종합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신약 속에서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해 주셨고 또 그 율법대로 바르게 살라고 계속해서 고면해 주시고 촉구하고 계시고 당신이 직접 그 율법을 제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모범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쭉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구약의 율법 여전히 신약 가운데도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눈앞에 딱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선포되었던 그 율법이 1세대들에게 선포된 그 율법이 2세대들에게 그대로 선포되고 그대로 넘겨졌고 그 2세대들에게 선포됐던 그 율법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까지 똑같은 중요성, 똑같은 의미, 똑같은 언약, 똑같은 내용, 똑같은 관계, 모든 의미들을 다 담고 나에게 선포되고 있구나. 그 율법이 지금 나에게 선포되고 있구나.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 선포되고 있구나. 오늘 5장 1절에서 3장까지 읽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내가 1세대와 지금 언약 맺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언약 맺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대면하여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성훈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내가 너한테 주는 율법이었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었어. 너와 맺은 언약. 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니? 여러분, 이날 아침에 이 말씀을 처음에 쓰잘데기 없는 느낌과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날 이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왔다.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대면한 상태에서 직접 나에게 선포하시는 율법이며 말씀이구나. 구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나와 맺으신 언약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그런 것이라면, 구약의 율법과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잘 들어야 돼.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해야 돼.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잘 들으라고 요구하겠죠?
그 다음에 뭐 요구하겠어요? 잘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냥 넘기지 마. 공부하고 좀 알아보려고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책들도 좀 읽어보고 모르겠거든 목사 찾아가서 물어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요구하시겠어요? 순종해, 지켜. 이해하고 깨달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지켜야 돼. 우리 가운데 이거 얘기하겠죠.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여러 말씀 중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 어떤 거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죠. 그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그러면 내가 약속한 복을 너희들 모두 받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명기 29장 묵상했습니다. 매일 성경 29장. 그런데 오늘 아침에 큐티 내용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 말씀을 지켜야 될 대상들은 너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묵상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 이해해. 그대로 지켜.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고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을 열고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열고 좀 반응했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건 왜 저렇죠? 하나님 왜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